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리게 되는 것도 다 주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저희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해 주십시오. 참 성경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분명한 길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데 저희 안에 참 그러한 길을 따라가게 해 주셔서 참으로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저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주님 그것을 이 짧은 삶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과 참으로 올바르게 맺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삶 가운데서 확증을 얻고 확인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로 이 일에 참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저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 심령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하여져서 이 땅 안에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곤고나 참 핍박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 가운데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참 지식이 참 진리가 저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러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발견하고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올바른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과 약속과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 교회를 보살펴 주십시오. 교회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고통받은 자들, 참 자녀들을 잃고 애통해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세월이 지나가도 참으로 다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교회가 참으로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슬퍼하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쉬는 그런 참 일이 없도록 저희 마음에 분발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로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제게 한 가지 좀 어려운 문제, 잘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뭔가 하는 그 문제였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시는데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가? 무엇을 도대체 의미하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책도 사서 보고 또 설교도 찾아서 들어보고 그랬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믿으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정작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분은 없더라고요. 또 서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얘기가 조금씩 틀려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물론 믿음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 것을 알기는 하겠는데 그러나 무언가 좀 부족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체인가? 제가 계속해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참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게는 참 고민거리였는데요. 나중에 제가 내어놓은 최상의 해답은 사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비의 부르짖음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아주 크게 실망한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아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가 소리 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오니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사오니 도와주소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읽고 해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또 안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또 못하고 분명히 뭔가 믿는데 또 그렇다고 확실하게 내가 믿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또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르짖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니 도와주소서. 참 이런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자주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믿음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이전에 그런 내용의 기도는 아니죠.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붙잡는 것,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특징이라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실은 나 자신의 노력이나 연구나 열심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즉 믿음 자체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내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부인을 그때 얻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참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이 겸손함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올바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취하는 자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자신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는 나는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주님이 매 순간마다 저를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나갈 때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참으로 내 죄 때문에 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니 참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지요. 이런 자기 부인의 믿음, 이것을 보통 우리는 겸손이라 그렇게 또 다른 말로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 말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죠. 어거스틴은 어떤 분이 신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오늘 이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야고보서를 접하는데요. 한번 지금까지 살펴본 문맥을 쭉 살펴보십시다. 야고보는 3장 뒷부분에서부터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신앙의 세 가지 표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혀를 제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경건이라. 이 세 가지가 참된 신자의 세 가지 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2장에서부터 쭉 3장까지 첫째, 둘째 표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 3장 말미에 이제 세 번째 표지,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라, 그렇게 3장 말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언제나 화평과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항상 화평과 성결을 추구한다. 자, 반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는 어떻다고요? 화평과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와 다툼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속된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질서를 파괴하는 혼란이 따르며 모든 것을 더럽히는 악함이 따른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 이어서 4장에서는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안에 참 그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참 그 뭐랄까요, 그 다투는 그런, 그러니까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되 마치 싸우는 것처럼 추구하는, 그냥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전쟁을 해서라도 빼앗아라서라도 그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나타난다. 생겨난다. 자, 그래서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까지도 변질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도 우리의 부패한 욕망을 채우고자 악한 것을 구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한 욕망,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정욕이 참으로 위험하고 심각한 것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러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를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쾌락을 쫓는 욕망,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자지만 세상을 따라서 사는,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신자들에게 야고보는 4장 5절에서 다시금 경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게 하시되 시기하시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부패한 정욕에 굴복하여 거기 끌려 살아가겠는가,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욕구, 자신의 소욕, 자신의 뜻, 자신의 의도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 그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을 자신의 그러한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만일 그러한 감동을 거절하면서 짓밟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또 시기하시기까지 하신다. 질투까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크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부패한 육적 소욕과 욕망에 거슬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시기하시기까지 애쓰시는 그 은혜 외에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매우 의외의 말씀을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더 큰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크신 은혜가 될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싸우시는 그 은혜보다 어떻게 겸손이 더 큰 은혜가 될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겸손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된다. 더 큰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 방식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하게. 오직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를 부탁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겸손하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만 진정 겸손하게 자신을 성령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심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애씀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강렬한 소욕을, 그 쾌락을 신으로 삼는 마음을, 자신의 즐거움을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만 겸손하게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부패와 무능을 그 실상대로 깨달은 자만이 성령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게 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큰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참 겸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결심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겸비하게 의지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 남한테 이게 비굴하게 가서 뭐 이렇게 달라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게 거지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뭔가 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참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니까요.
아주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죠. 내가 지금까지 그 목회를 하고 그 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을 딱 돌아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이 남은 삶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걸 내가 읽었어요. 목사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뭐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신학도 연구해서 아주 그냥 신학적으로 아주 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비천함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얻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겸손은 쉬이 주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 자신은 그거 정말 싫어해요. 거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잘 이렇게 꼬이고 별로 좋지 않을 때, 에이, 꼭 내 인생이 거지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같이 나와야 돼요. 뭐 하나님께 먼저 뭘 드려서 뭐 하나님께 갚으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그 호흡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깊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원리요, 길이요,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또 겸손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식이요, 길이에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악한 정욕과 싸우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드디어 우리 마음의 악한 정욕을 부추기는 원수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욕을 불어넣고 탐심을 불어넣어서 전쟁하듯이, 마치 그 싸우는 것처럼, 투견하는 그 개가 그냥 그 상대방을 물어뜯는 것처럼 그냥 그 소욕을 향해서, 그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정욕을 불어넣는 악한 자.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하는 그 모든 악의 배후에 있는 자. 그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맨날 이제 뭐 마귀 그러면 이제 진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뿔난 뭐 이렇게 검은 망토 입고 뭐 꼬리 달리고 뭐 그런 애 상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마귀가 이 신자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 사실 이 마귀가 근본적으로 걔가 하는 일이 이제 속이는 거거든. 마귀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실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춘천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
우리 이제 선교 단체에서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여서 막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데리고 이제 방에 갔어. 방에 가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정말 특이한 게 음성이 7가지로 나와. 음성이 7가지로 나와. 그리고 다 다른 얘기해. 그래서 자기가 뭐 어디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무슨 차에 부딪혀서 죽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또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죽은 영이 7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소리도 다 틀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얘가 그 중에 막 울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니들은 좋겠다. 천국 가서 니들은 좋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속이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거기 있는 듣는 사람들은 전부 나는 이제 천국 갔다. 이제 마귀도 그렇게 얘기했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막 너희는 예수 믿어서 좋겠다. 너희는 천국 가서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냥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두들겨 패고 막. 근데 좀 아주 잘못된 생각인데 이게 그 사람 안에 이제 마귀가 있으니까 이게 때리면 마귀도 아플 거다 이러면서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이렇게 나오잖아 종종 뭐 기도원에서 뭐 마귀 구마하다가 사람 죽였다고 뭐 그런 얘기 못 읽어보세요? 신문에 자주 나와요.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인데 그 사람을 때린다고 뭐 영이 아파? 근데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을 막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하게 때리면 마귀가 아프다 그러는지 더 심하게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여기 신문에 이제 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마귀가 뭐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귀신 들리거나 뭐 그런 역사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그러나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보통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마음에 매우 친근하게 나타나요. 야, 너 오늘 이거 참 재밌겠지? 야, 오늘 수요 예배 가는 거 말고 오늘 이 재밌는 거 한번 나와 같이 보자.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마귀와 함께 이 응접실에 앉아요. 그리고 같이 텔레비전을 볼 때가 참 많아요. 마귀는 항상 친근한 친구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편을 들어요. 야, 이거 하면 정말 재밌다. 야, 이거 놓치면 너 아까울 거야. 너 이거 먹어봐. 야, 너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주냐? 네가 쓰면 훨씬 좋은데. 야, 새로 나온 랩탑 컴퓨터 봤어? 이거 끝내준다? 윈도우 10이 실렸는데 화면을 누르면 막 바뀌어. 바꿔. 내 것도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옆에서 막 충동해요. 얼마나 내 편을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아주 나를 즐겁게 해줘요. 최고로 안락하고 즐겁게 해주는 길을 제시해줘요. 고난 받지 마. 왜 사서 고생해. 그래서 뭐 남을 섬긴다고 그렇게 턱에 그냥 숨이 찰 때까지 그렇게 애쓰고 있어.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하지 마. 인생 금방 간다. 야, 저 밑에 벚꽃이 확 폈어. 마귀는요,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아세요? 그래서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예, 성령의 감동은 오히려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마귀의 속삭임은 거의 우리 마음의 스크린에 그냥 이렇게 내 생각과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걸 참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말씀 외에는 그것이 분별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우리에게 여유 있게 여행도 하고 오락도 즐길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말아야 할 때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마귀에 대해서 이 우리 안에 악한 정욕을 불어넣고 탐심을 불어넣는 이 마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말은 저항하여 굳게 일어서라 하는 말입니다. 이거 아주 굳게 저항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동시적인 일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순차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에게 저항하고 마귀에 대해서 굳게 대항하면서 일어서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말씀의 뜻은 또 뭡니까? 이게 대적한다는 말도 그 원어의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 대적한다는 말은 아주 강하게 저항하면서 일어선다는 얘기인데, 이 순복한다는 말도 우리말 성경은 이 원 단어에 가지고 있는 뜻을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이 순복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요동하게 될 때, 마귀의 충동을 받을 때, 그 일에 대한 주권과 결정과 선택권을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안에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린다 하는 뜻이 이 순복한다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즉, 이 순복한다는 말은 나의 결정권, 나의 선택권,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와 싸우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주권, 내 선택권, 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종종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시행하느냐면, 하나님 저 좀 말려주세요 하는 기도로 보통 기도합니다. 내 선택권, 내 주권, 내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할 때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 저는 하나님 저 좀 말려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해요. 아주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말려주세요. 충동 가운데 확 저지르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좀 말려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이처럼 깊이 엎드리면
내 뜻과 내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면 마귀가 그 반대로 마귀에게는 적극적으로 대항하면 마귀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의 주권과 권위에 대해서 거절하며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높이면 교만하면 백전백패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 내내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쟤네들이 다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그러놓고 제일 먼저 배반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여 굳게 서서 마귀를 도망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 그분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구하려고 귀신을 내쫓는데 쫓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가 실망해서 왔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믿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는 거 아시오니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아이를 넘어뜨리고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병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많이 내쫓았는데 왜 이번에는 못 쫓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다. 또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으려면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쫓아낼 수 있다. 이게 방편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지 말라고 기도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칼로 찌를 거예요. 진짜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낼 거예요. 그거 참 어리석은 거죠. 기도 외에는 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게,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시죠?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딱 섰어요. 그 여리고성 앞에 서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 딱 섰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칼을 뽑아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가나안 사람 편입니까? 그러니까 그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다. 내가 너에게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출애굽 시작할 때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가 여기서 내 신발을 벗으라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를 막 공격하려는 순간,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전쟁은 누가 참으로 수행하는 전쟁이냐? 너희들이 가서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지만 진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분이 누구냐? 그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는 절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2위이신 군대 장관,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
이 땅에 서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군대장관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왜 신발을 벗는 거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뭔가 일을 결정하고 뭔가 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바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죠?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이 전쟁의 지휘자예요? 원래는 누가 지휘자였어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수아였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진짜 지휘관 앞에서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지휘자입니다. 이 전쟁에서 오직 당신의 지휘를 따라 내가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가나안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전쟁터였는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사실은 마귀와 매일 싸우는 영적 전쟁터예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의 길은 뭐냐?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 안에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토레이 신부님이 귀신을 내쫓는데 고함도 안 질러요. 그냥 가만히 손을 얹어요. 귀신 나가. 근데 거기서 뭐 사람을 때리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뭐 고래고래 기도를 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손을 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참 격렬한, 그냥 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까지라도 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격렬한 쾌락의 소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뜻과 내 결심과 내 선택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밝히시옵소서. 이러한 겸손만이 오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가운데 매일매일 참 저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안에 습관의 종이 되게 하고 참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참 겸손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또 저희의 비참함을 아뢰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진정한 겸손이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